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쳤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아멘.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감격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들 모두의 마음을 주이시며 그리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의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모가 방패시오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초라합니다. 자신과 세상에 자주 실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반복하며 마음의 무거움을 벗게 해 주시고 흙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반복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지역의 한 작업장에서 많은 감염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놀란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감염이 차단되고 치료가 깨끗하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일터와 학교와 일상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영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참혹한 고난을 겪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창에 찔리고 몸이 찢기셨기에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주께서 비참해지셨기 때문에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셨기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비참해지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이집트에 불을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다 같이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지난 주간에 안성에 큰 그 사고 도드람에 그 큰 사고가 있어갖고 또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많이 염려가 됐었습니다. 또 우리 또 교우들 가운데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될 가정도 계셔서 또 예배 못 오시기도 하고 한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고, 만약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누군가 걸린다든가 이것이 부득이하든지 아니면 어떤 실수로 인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걸리면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항상 품어주고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업적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대속의 피 흘림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유월절과 성만찬 예식을 상호 연관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최후의 성만찬을 가졌죠. 바로 이것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정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대보름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대보름날 뭐합니까? 달맞이도 하고 나물도 먹고 그러잖아요. 약간의 그 연관성이 좀 생각이 되는데요. 유대인의 정월은 우리 양력으로는 3, 4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싹이 트는 시기, 그것을 이제 1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때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근데 탈출하려는데 그 이집트에서 이 노예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한 번에 내린 게 아니고 계속 하나씩 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소생의 만물, 첫째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히브리인의 가정에서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이렇게 문에 또 좌우 기둥에 위에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 재앙의 사자가 그 집의 표적을 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가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이날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히브리 민족은 애굽 땅을 전부 다 탈출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초점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 초점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죠.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애굽 사람만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별 차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는데, 애굽 사람을 벌하기로 결정하셨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데, 근데 보세요. 왜 그런 결정이 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파라오,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파라오가 하는 얘기가 야훼가 누구간데 내가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왕권, 왕국의 이 번영,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지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기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적을 봐도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그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은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야훼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더욱더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 중에서. 그런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당하면서 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6월절 그 식사라는 그 6월절 그날 양의 피를 지 문설주에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이 차이로 판가름이 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양의 피를 바르면 된다 했는데, 그걸 믿고 그대로 따른 사람들이 있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든 짐승이든 처새끼든 모조리 다 죽인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이 뭐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월도 넘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공을 패스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음 순서가 아니고 그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순서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해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그렇죠? 그 피를 발라야 했던 그 어린 양인 겁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랐는데 여기서 이 어린 양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바른, 그러니까 대속 제물인 거죠. 우리 집의 장자, 첫째 아들, 첫째 강아지로 하면 첫째, 송아지라면 첫째로 난 것들, 이런 것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바로 대속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대속 제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에게서 우리 복음서의 신앙인들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이 모습에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닦아놓고 얘기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걸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잘난 척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개나 소나 그런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창조주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인 거죠. 이 애굽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아주 그 고통스러운 가장 아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히브리 백성들은 노예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떠나는 그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떠나면서 금붙이 좀 주세요. 은도 주세요. 옷도 주세요 하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빠이빠이 한 게 아니고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옷도 가지고 좋은 것 뭐 두루마기도 같이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대가 그 전에 노예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려먹고 임금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애굽 사람들 탈탈 털린 겁니다. 그날 히브리 백성들 모두 다 받아서 나오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많은 수고를 했는데 보상을 못 받은 것 같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수고한 것 이상으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늘 참아오고 내 것을 양보해야 됐던 그렇게 살아온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헛수고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살아계심을 고백하시고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6월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6월절을 지켜라 하고 이 6월절을 주셨어요. 이것도 참 재미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6월절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6월절 지켜라 하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그때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언제나 어디엔가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재미난 걸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오장육부의 그 상태가 속에 있는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격도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것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보면서 그건 그 성격이나 이런 거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받은 거, 내가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눌리거나 또 시기 질투하거나 뭐 이러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한 것이 얼마나 그 어렸을 때도 이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게 이제 속에 맺혀 있는 거죠. 하늘에 맺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체 건강으로 나타나고 그 성격으로 굳어지고 운명으로 그게 그 앞날이 그렇게 이제 지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어딘가에 다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뭐 전통이나 뭐 풍속, 습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난 어린 시절에 심지어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서까지 이런 어떤 버릇 뭐 이런 것 다 매여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이 지금 6월절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하는 이것은요, 놀라운 자각이고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드신 분, 있게 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이 히브리 민족, 이 소수 민족이거든요. 이 작은 민족들이 큰 자각을 했다는 겁니다. 큰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였지만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구나. 이 지금의 질서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구나 하고 노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풍토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구나. 지금 이 나라가 파라오의 그 앞자리에 있는 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자각을 가진 게 바로 6월절의 정신, 출애굽의 정신인 겁니다. 지금의 문화가 우상의 문화고 세속적인 감각의 문화이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한 우리는 이곳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자각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안락을 준다 해도 즐거움을 준다 해도 이것은 아니다.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자각이요 결단이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를 떠나가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모신 백성 그들은 여기는 아니다. 여기를 탈출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가장 큰 바로 6월절의 중심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노예들이 60만 명이다, 장정들이 60만 명이다 해서 많으면 200만 명이다 하는데 이 노예들만 히브리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잡혀온 노예들, 지금으로 말하는 무슨 소수자들, 피난민들, 압제받는 자들이 모여진 통칭의 개념이 바로 히브리 개념이라고 하죠. 딱 그 민족이 혈통적인 거 아니고 이 사회적 개념의 약자에서 히브리.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핫발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의미 있거다 이런 얘기도 하죠. 약간 그런 어느 정도 맞습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을 학살했는데 유태인만 학살한 게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집시들, 장애인들, 소수자들 다 잡아다가 뭉뚱그려서 살해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히브리 민족 노예로 살고 바닥 민중으로 살던 그들이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들이 탈출을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정말로 400년간 할아버지 아버지 그 대대로 노예로 살던 그들이 그걸 어떻게 버리고 자기 있던 걸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는 가운데 자각하고 깨닫고 용기를 얻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주인들한테 은금, 의복도 달라고 하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주인한테 달라고 합니까? 이건 놀라운 자각인 겁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이 깨달음이 잠자던 인류의 미래를 깨우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큰 파문을 일으킨 어떤 돌멩이 던져진 것과 같고 마른 봄 사냐를 불태우는 들불과도 같은 사건인 겁니다. 하루하루 노예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를 자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 자각을 얻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 수 없는 이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지배하지 못하는 이 세계, 여기를 떠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정신과 사상과 어떤 생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 주체적이고 내가 자유로운 나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것을 깨달으면서 속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거길 벗어나고자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되겠다.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사회, 그 주권, 그 영토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신앙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의 제1 마음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인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재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에 이 자유와 해방, 이것이 거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이 자유와 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속이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를 놓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야, 이거는 내 피야 하면서 나눠주셨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나를 기념해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은 그 억압에서 탈출해서 나온 자유의 그 의식이면 성만찬은 그리스도께로 속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과 이 세속의 질서와 권력과 풍토와 악한 의지, 권력의 횡포, 황금 우상, 여기에서 구조화된 악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해서 이 악의 세력권에서 탈출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동시에 또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려야 하는 세계로 이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자신을 바치기로 맹세하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유월절에도 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가 있는 성만찬에도 공통적인 게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죄악된 애굽을 벗어나는 일도 피를 쏟고 살을 찢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의 봉사자가 되는 일도 역시 생명을 부어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를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나 사망이 없습니다. 그 피를 받은 자에게는 용서와 나음과 회복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나의 죄값을 위해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를 내 영혼에 받아들이시다. 내 피를 씻어주십니다. 내 죄를 씻어주십니다. 아프고 상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야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서 주신 권세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강건함을 얻었습니다. 주여, 죄와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자로 그 일을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있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받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는데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님은 구원하네. 온 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생각을 들어 부름받네. 주
그런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땅, 죽음의 문화, 속박과 억눌림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또 그렇게 억눌려 있고 힘든 것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복과 나음과 또 새 생명을 얻어 강건함을 얻어 또 우리보다 어려웠던 사람에게 전에 우리와 같았던 그 이들을 볼 때에 자비로운 마음, 측은한 마음을 여겨 손 내밀어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손과 발걸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풍성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먹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며 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전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셔서 민족의 일꾼들을 길러내신 것처럼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이어가고 이 청년들의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가슴에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며 민족과 세계를 품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치료 중이고 또 격리된 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서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부터죠. 우리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11시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제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앞날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가장 나쁜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심하게 어려워진다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은 영상 올리는 걸로 해서 주일날 예배의 시간은 항상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4월 4일입니다. 부활절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정 목사님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교회 여러분, 악하고 그릇된 힘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힘은 잠시 승하는 것 같아도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은 때때로 험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끝내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어디에 이를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감사합니다.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생명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아멘.
나의 영혼에 공갈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문을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깊은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어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치유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